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안디옥에 갔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이미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라는 책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의 분열, 그리고 부도덕한 음행, 교인 간의 소송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냈던 질문들은 결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문제, 예배의 규범,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 부활에 관련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분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열은 특정한 리더십을 따르는 분열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죠. 그리고 각 부서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치부파, 초등부파, 장년부파 이런 식으로 파당이 나눠져서 각자가 따르는 그 부서에 속한 주의종을 앞세워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 내용이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있는 설교자, 직분자,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이 여태까지 전했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의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 복음이 자기 지혜로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서 전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심히 두려워 떨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설교자의 웅변력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있지도 않다. 만일 그렇다면 회심은 인간의 지혜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혀가 썩을 때까지, 우리의 폐가 고갈되어 죽을 때까지 설교할 것이다. 그러나 신비스러운 능력, 곧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성령이 없다면 한 영혼도 회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지 세상의 지식과 방법들, 세상의 지혜의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의 진리,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일 말씀 주제와 연결해서 적용점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혜라는 측면이고요, 하나는 공동체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진리를 세상의 지혜로만 담으려고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교회의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공동체를 같이 연결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적 상태가 어땠을까요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 그리고 본질보다는 그 본질을 담아내는 설교자에게 더 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깊숙이 파헤쳐서 말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추구했던 것이고요, 신앙적 스타일, 어떤 설교적 스타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깊이 파헤쳐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복음이 중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성, 자기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왜 교만이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따랐을 뿐인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같은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그 복음이 평가가 됐던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어도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복음이 평가절하될 수도 있고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복음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인들은 외적인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추종하고 분파가 생긴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미 그들의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추구했는데 분파가 생겼다. 이상한 일이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영역의 방식, 즉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능력주의, 그리고 탁월한 말의 기술, 그리고 세상의 지식, 지혜가 복음보다 앞서고 그리고 복음보다 더 많이 추구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쇠락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TV나 이런 매체들을 보아도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점점 작은 개척교회들은 더 무너지고 있고요, 대형 교회로 몰리는 현상들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종종 보게 되면 그들의 고민은 어쩌면 영혼을 어떻게 양육해 갈지보다 예배당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모을 것인지, 사실 이런 실제적 고민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까요? 일단 예배당을 고민하는 목사님들의 심리,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한다면 저도 그것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예쁘게 꾸며지지 않고 트렌드에 맞게 꾸며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우선 발길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심리이고 마음이죠. 그러니 이를 위해서 재정을 투자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대 문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준비하는 것, 현대 문화의 트렌드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을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개척자들도 본질적인 고민만큼 이 본질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자들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설교에 대한 서로의 설교를 점검하고 어떻게 그 설교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우들에게 더 좋은 방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연구합니다. 본질을 연구하고 본질을 담는 그릇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예쁜 예배당을 찾고 그리고 깔끔하고 조리 있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역을 쉴 때 교회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자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회 출입구부터 곰팡이가 쓰러져 있고요, 간판이 낡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입구 앞에 잔뜩 창고에 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사실 심리적으로는 그 교회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외형적인 것도 당연히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 목회자의 마인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목회자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회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감 능력이 있는지를 그런 단편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들도 들어보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굉장히 듣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설교하는 설교. 근데 사실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설교자는 끊임없이 더 공부해야 하고, 그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그 목회적 맥락 안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비본질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본질을 담는 그릇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늘 비본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칼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본질은 아예 뒤로 한 채 비본질에만 천착해서 세상 방식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람 안 따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볼 거야 하는 그리스도파라는 따로 파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그런 사람은 따르지 않고, 즉 리더는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하는 그러한 분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면서도, 너무나 강조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러면서도 오늘 표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을 따로 썼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옳은 것을 따름으로 다른 하나를 무조건 폐기하는 방식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고요,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하는 일반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이 모두 맞으니까 세상의 방식은 모두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더 깊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영역을 모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성경이 중심이 안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들을 쓸 때요, 얼마나 정교한 세상의 문학적 기법과 논리적 구조로 글을 쓴지 모릅니다.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지혜 영역을 마음껏 사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무조건 그리스도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면 헬라 문화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을 대비해서 가져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세상을 모르고 성경만 안다면 어떨까요? 또 반대로 성경은 모르고 세상에만 집중하면 어떨까요? 바꿔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 때 세상을 향한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세상을 알아갈수록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인과 율 안에서만 욥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욥의 삶을 보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욱 고통 속으로 처절하게 몰아넣는 신학이 되었죠. 목회자가 세상을 모르면 여러분을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이지만 여러분을 세상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외딴 섬에 딱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이 교리적일 때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내러티브로 들려질 때, 스토리로 들려질 때 와닿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이번에 서울에 박 목사님과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박 목사님이 대학 학부 때 같이 이렇게 어울리셨던 동기 후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과거를 이렇게 탈탈 터시는데 재밌게 들었는데, 그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서 거의 2007년부터 사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꽤 오래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적이신 분이었는데, 순복음교회는 이름이 문제야 이러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는 이름이 문제야, 순복음이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다른 교회들은 복음이 아닌가? 이름에, 그 교회 이름에 이미 자기는 옳고 다른 교회는 틀린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이름부터 바꿔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순복음이라는 이 이름은 복음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강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진리에서 배제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강조하지만 지혜스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그 세미나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 저는 이제 박 목사님과 따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주에 오셨다가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어서 같이 차를 타고 또 기차표가 매진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모처럼 어머니와 옆자리에 앉아서 한 4-5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원래 어머니가 교회 이야기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되게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그냥 점심만 후다닥 먹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머니 왜 교제도 하시고 좀 사람들하고 어울리시기도 하고 그러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누구 험담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가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였는데 그 험담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고, 심지어 목사님 험담을 참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괜히 자기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괜히 목사님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참여 안 하고 안 듣는 게 나아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 답을 해드리느라 가는 내내 한 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음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 지혜입니다. 보십시오. 교회에 분란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피해버리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다분히 해체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서로 교제하지 않겠죠. 서로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적이란 것이 뭘까요? 그리고 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갈등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복음을 무기로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하지 따로 떨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복음은 잘 모르셨던 것이죠.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신앙, 교회와 가정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음과 동시에, 복음이 강조됨과 동시에
사람이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인격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의 지혜가 만약 참 지혜였다면 그 법칙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욥에게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 것이죠.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 문을 탁 여는데 한 자매님이 먼저 와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음악을 틀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예배당이 고요한데, 고요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하나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찬양을. 근데 그 찬양이 가사가 예전에 박용주 목사님이 소개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뭐죠? 예수님 무엇라 말할까요? 이건가요? 거기 가사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듣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착 녹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어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지혜는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이 사랑은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이라든지 성경적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곡하지 않고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온 교우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참 복음의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누군가와 분쟁하고 소외하고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를 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 나주역 신장로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